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악한 때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악한 때를 대비하라.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전력을 다해서 악한 시기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로 갑니까? 점점 악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과연 정권이 바뀌고 이제 내년도 2013년도는 과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고 학생 전국적으로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학교 진로 교육 지표 조사.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돈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 돈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돈입니다 하는 학생이 52%, 명예입니다 하는 사람이 19%, 권력입니다, 인기입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돈에 대한 추구, 아주 집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요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종 범죄와 비리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는 악한 시대라 하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때다. 뭐가 악합니까?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집니다. 화산 폭발이 많아지고 지진이 많아지고 해일이 많아지고 자연의 이 재해가 점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각 나라마다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폭동과 난동과 학살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도 있고 인간재해도 있고 악한 때를 대비해야 된다. 악한 때에 대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악으로 모은 살림 악으로 망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먹고 인생을 산다면 결국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도 점점 많아집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암 환자가 100만 명 시대가 됐다. 암 환자가 100만 명 시대가 돼서 재작년 작년에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국민 평균 수명이 81세인데 81세가 국민 평균 수명인데 36%가 암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남성에게 자주 생기는 암은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술, 담배로 생기는 게 많고 음식으로 생기는 게 많습니다. 여성들에게 자주 생기는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매년 암 환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통계에서 특히 한국이 강력 범죄가 많아진다.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점점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폭력, 절도, 교통사고, 강도, 강간, 살인 사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OECD 34개국에서 가장 범죄 많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악한 시대에는 지혜롭게 살아서 악을 대해서 대비하라 하고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악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지혜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면 그 악에 대해서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우리의 악을 대비하는 방법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악한 때를 대비하라. 악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악에 대한 희생자 피해자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세대, 요즘 우리 사는 세대가 과연 어떤 시대입니까? 여기저기서 말세다 하면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세월 세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세월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고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4절에 다윗 왕은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버리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죄악을 멀리해야 축복된 삶을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악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고 악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악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악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 되고 결국은 죄악의 희생자가 되고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국가적으로도 점점 악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공공안전을 방해하는 각종 범죄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개인의 자유와 또 건강을 해치는 각종 범죄와 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악을 대비하느냐?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악한 세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악한 세대에 살면서도 악한 세대라는 걸 알질 못합니다. 악한 세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악한 세대를 깨달을 수 있고 악에 대해서 싸우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그 마음속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건강 망치는 젊은이들, 술로 인해서 20대 술로 망가지면 40대에서부터 각종 질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나 또 담배나 그래서 음주로 교통사고가 점점 많아지고 간암이나 폐암이나 질병이 점점 많아져서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10년, 20년 안에 그 병이 자기 몸속에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 장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건강 장수하게 사는 사람, 누가 제일 건강 장수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일본의 한 할아버지가 115세래요. 115세 일본에 사는 할아버지.
기무라라는 이 할아버지, 이 노인이 세계에서 일본에서 제일 오래 건강 장수합니다. 그래서 38년간 지방 우체국에서 일하고 은퇴한 후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식생활과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보내야 되고, 두 번째,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음식이 야채를, 또 과일을, 또 우유나 요구르트, 이것을 많이 먹는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건강장수. 우리가 건강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참사한 여러분도 건강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이가 세 자릿수까지 올라가야 건강장수한 거예요. 단합대 세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때까지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혜정 씨, 여자입니다. 교사로서 교장까지 됐습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어, 종교도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신혜정 씨는 아주 교만하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나고 실패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충격과 고통 속에서 이 걱정 저 걱정하는데 가슴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남편 사업은 하고 몸은 병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사업도 망했는데 병까지 걸렸으니 내가 창피하고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자살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한 번은 집을 가다가 집 근처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막 전단지를 막 갖다 뿌리고, 또 광고지를 뿌리고 초청장을 뿌리고 하도 막 교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가? 한번 구경이라도 가야지.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돼. 구경이나 가겠다고 그래서 몰래 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찬송하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졸졸 그냥 하염없이 교회에 앉은 순간서부터 눈물이 계속 눈에 차기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회개가 자기 속에서 자꾸 나타. 내가 지금까지 교장으로서 남편 사업 잘한다고 자신 있게 교만하게 당당하게 살았는데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축복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내가 왜 여태까지 몰랐던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원에, 또 병고침도 받아야 돼서 14일 금식기도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내 삶 인생 회개합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주세요. 병도 걸렸습니다. 남편 사업도 좀 잘 되게 하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4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는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의 마지막 날, 금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상해. 갑자기 마음이 뭔가 시원하고 충격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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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간암으로 죽어가고 남편이 부도난 사업, 재산 다 날리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그에 비해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사가 뭐냐?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감사했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깨끗이 됐네요. 축하합니다. 간암이다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4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암 내 병도 고쳐줬어요. 내 병 고친 하나님께서 당신 사업도 고쳐줄 걸로 믿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고 나서 남편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가난 고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사업도 잘 되고 번창케 없어 기도하니까 사업도 점점 잘 되고 남편의 사업도 회복되고, 그래서 재물도 다시 쌓이게 되고 감사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에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때를 대비하라. 점점 세상이 악해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세대, 악이 덮칠 때 어떻게 이 악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느냐? 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누가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구별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점점 막혀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져 그렇습니다. 각종 범죄가 왜 생깁니까?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환난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점점점 비참하게 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존자 뭡니까? 지존자는 창조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말합니다.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을 멸시하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사망이, 죽음이, 고통이, 환난이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점점 막혀지지만 악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한 생활을 도모하지 말고 선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슬프고 고통 속에 살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교육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모두 어리석고 무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실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기도할 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혼란이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기쁨과 감사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기상이 닥친다 할지라도, 혼란과 공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삭심하고 낙심하고 또는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혼 남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결혼을 잘할까, 행복한 결혼을 할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결혼정보센터에서 말하면 이 이상적인 배우자 누구냐? 서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 몇 번 만나서 얘기해서 통해야지. 이 얘기가 안 통하면 답답해서 한평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치관이 같고 취미가 같고 또 어느 정도 서로 뜻이 같아야지. 전혀 딴판이요. 딴 세계에 사는 사람하고 만나면 계속해서 한평생 분쟁과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조건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는 상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관계도 서로 이해하고 대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행복하길 원합니까? 행복의 뜻을 알아야 돼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하는 그 방법도 터득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공짜로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배우고 또 깨닫고 공부하고 그 취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 길로 점점 다가서서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또 부자도 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화장품 에스티 로더를 아시죠? 그 창업주인 그 여자가 이름이 에스티 로더입니다. 그는 화장품 세일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화장품을 파는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화장품을 팔라고 미용실마다 쫓아다니고 호텔에 찾아가고 가정집에 찾아다니고 구두가 다 닳아서 몇 개월에 하나씩 갈아칠 정도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장품 세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장품을 잘 파는가? 어떻게 하면 화장품을 많은 사람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화장품이 너무 안 팔려요. 사람들이 관심 없습니다. 화장품 좀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장품 좀 많이 팔리게 지혜 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집에 와서 하나님, 오늘도 별로 화장품 못 바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래. 네 거울 좀 쳐다봐라 그랬어요. 집에서 거울을 타. 네 모양서 좀 봐라. 네 얼굴 모습 보고 화장품 팔겠느냐? 얼굴이 초라하고 찌들어지고 별로 차림새도 좋지 않은데 누가 너를 만나겠느냐? 지금서부터 얼굴 인상을 싹 바꿔라. 불행한 얼굴 하지 말고 행복한 얼굴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옷 좀 바꿔 입어라. 그 옷, 그 거지 같은 옷 가지고 되느냐? 화상으로 바꾸고 아주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만나야 차리지. 네 모습 가지고 되겠나? 그래, 거기서 또 싹 바꿨어요. 막 미장원 가서 머리를 싹, 아주 샤프하게 싹 깎고 막 얼굴 표정도 싹, 옷도 화사하게 착, 그리고 화장품을 싹 들고 나니까 사람 쳐다보고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 화장품 쓰면 그렇게 된다고. 그때서부터 화장품이 막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메이크업, 스킨케어, 향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모든 판매원들을 불러놓고 얼굴 좀 바꿔라, 인상 좀 바꿔라 훈련시켜가지고 세일즈를 시켰더니 이 국가 135개 국가의 체인점을 가지고 매장이 얼마냐? 47억 달러, 약 5조의 매상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바꿔준 거예요. 네 초라한 모습에 누가 너하고 대화하겠냐? 네 모습을 바꿔라.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면 불경기 불황의 사업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창모 씨는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서 대학교를 잘 졸업을 했어요. 근데 마침 대학교 다니면서 해변 가요제에 참석해서 노래 한번 불렀는데 노래 잘 부른다 그래서 가수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수 생활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름도 유명해지고 알려지니까 어차피 가수 된 이름 가지고 사업도 하겠다고 그래서 자동차 수입도 했는데 가수하면서 자동차 수입하면서 돈이 좀 팔리니까 돈 좀 더 벌라고 홍콩해가지고 녹용사업 하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했는데 거기서 그만 사업이 쫄딱 망해서 40억 그 엄청난 돈을 전부 다 탕진했어요. 갑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그는 술과 담배로서 낙심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가까운 친지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찾아와서 아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어떡합니까? 빨리 죽어요. 정신 차리세요. 술도 적당히 마시고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어요. 하나님이 믿어야 도와주지. 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막 전도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게 전도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까지 했대요. 그 여자 만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 여자 때문에 기도하고 그 여자 때문에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노래 부르고 사보고 돈 벌었다고 교만해서 너무 일을 크게 벌였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침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 담배 생활이 절제돼서 새벽 기도까지 한다는 소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당신하고 뭐 하면 뭐든지 잘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 당신하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100만 달러를 가져가서 같이 일을 동업을 시작했는데 점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돼서 건설 사업까지 했는데 주택 사업도 잘 돼서 중동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고 연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생각조차 못할 금액으로 막 올라가. 그전에는 수십억 잃었다고 낙심했는데 수십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백억까지 벌게 하시고 300억, 500억, 1000억 1300억 너무 크니까 압력을 못하는 겁니다. 1300억이 없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주시는데 MNI 구창모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집사직분을 가지고 집사직분으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충성 하나님 앞에 성가대 찬양도 하고 또 복음성가 음반 제작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저 중앙아시아 회교국 가서 또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잘 되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얼마든지 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때를 대비하라. 세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라. 악한 때 사람들은 술만 마십니다. 모이면 술 마십니다. 잘 되면 잘 된다고 술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술 마시고 사람들이 전부 술집만 바글바글 술집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어려울 때는 교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가 바글바글 술집이 바글바글하는 사람들 있고 교회에서 바글바글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악과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성령 충만히 역사하셔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총명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참사한 성도님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죠? 더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죠? 여러분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세력을 물리치려면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축복의 열매요, 행복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다니는 직장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나라, 민족, 국가까지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악과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신학자 어거스틴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성령을 떠나면 멸망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살 때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질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기독교 타임즈 보니까 강한성 군이라는 이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았대요.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희귀병, 호두깎이 증후병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심장병인데, 심장질환인데 조금이나마 무리하거나 피곤하면 그냥 심장이 멈춰서 죽는 그런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집사권서로 그냥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공부 잘할 생각하지 마라. 건강만 하면 된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나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히. 그래서 아버지도 기도하고 엄마 기도하고 그 본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 좀 보존해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병원에 막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 병원으로 죽지 않고 산다면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가 의사 도움 받으니까 내가 의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성군은 기도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의사 되게 하옵소서, 의사 되게 하옵소서, 의사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공부를 했는데 1등이 된 거예요. 수능 만점 1등. 나는 교회 나와서 마음이 편안하고 공부가 더 잘 돼요. 교회만 왔다 가면 공부가 잘 되는. 학원은 가지도 못하고 가정교사는 생각도 못하고 기도하고 병원 가고 교회 가고 공부했는데 수능 만점. 한림대학교 의과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악한 세대, 악을 대결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럽에도 불경기가 닥치고 앞으로 미국도 불경기 닥쳐서 내년에는 우리 한국이 최악의 해가 될 것 같다 하고 이 신문에 조선일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이 지금 유럽을 이끌고 나가는데 독일 총리가 누구냐?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총리입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 총리인데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대통령도 목사고 독일은 총리도 목사,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래는 소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이 공당당이 싫다고 동독에서 소독으로 옮기는데 자기 아버지는 동독으로 이사를 갔대요. 왜? 공산당을 전도하겠다고. 아버지가 이 동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자기도 따라갔어요. 그러니 공산당 정부 이 동독에서 아버지가 목사로서 전도하고 선교하니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메르켈 총리 이렇게 말해요. 어린 시절 뭐 하나 제대로 편안한 것 없이 가진 고생을 하고 가진 위험을 다 겪었고 생명의 위험까지 겪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신념을 배웠습니다. 신념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독 서독 통일하고 나서 이 독일을 이끄는 총리가 되고 온 유럽을 이끄는 총리가 되고, 메르켈은 어떤 총리냐? 기도하는 총리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유럽을 독일을 이끌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성령 받아야 지도자가 돼요. 말씀을 가져야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북한 정권에는요, 여러분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꽃제비를 아시나요? 꽃제비를 아시나요? 꽃제비가 뭐냐? 굶어서 그냥 길거리에 여기저기 쓰러져 죽는 이 어린아이들, 풀 뜯어먹고 꽃 뜯어먹다가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북한에는 많다고 그래요. 추우니까 동상까지 해서 여기저기 시체들이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 공산당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탈북 행렬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는 이 북한 실태, 거기다 또 이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쏜다는 공산당,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공산당 저 악한 세대, 악에 대한 세대가 다 떠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삶이 보장되게 없어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차기 정부는 이제 2013년부는 최악의 환경에 직면하게 될 거다 하고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차기 정부. 그러면서 가계부처가 1000조, 국가부채가 3000조, 여태까지 감추고 발표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발표가 됐습니다. 가계부처가 1000조요, 국가부채가 3000조요. 국가 예산이 340조인데 1년 예산보다도 3배, 더 10배로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청년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5대 범죄는 18%나 점점 매년 늘어가고 있고, 또 북한은 또 핵실험 또 한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악한 시대가 될 거냐 선한 시대가 될 거냐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백도라는 이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한국을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죽는 사람보다도 한국에서는 자살 숫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갑자기 미국에 정치장 나타나서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사망자 수보다 한국엔 자살 숫자가 제일 많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장 위험한 사회고 가장 심각한 사회다. 한국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하고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이 나타난 방법, 악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기는 방법,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악에 동참하든지 악의 피해자되든지 악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조벅조벅 전진할 때 반드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도록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인재 양성, 교육을 포기하지 말고 아들, 딸, 자녀들이 앞날을 잘 지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인물을 길러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길러야 그 국가는 희망이 있고 잘 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점점 악해진 이 시대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세상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 취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가지고 희망 갖고 나가면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정, 직장, 사업장을 지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살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